오늘 여러분에게 소망의 소식을 제가 누리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이게 벌써 나왔나요? 말씀 좀 쫙 알고 이게 나와야 되는데 먼저 나왔습니다. 여러분에게 희망의 소식을 하나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금요일날 신문을 보니까 내년도에는 경제가 핑크빛이 돌 것이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어 있는데 경기 침체 후 내년도에는 이제 주택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중간 가격 또 비싼 그런 고가되는 그 주택들의 가격이 이제 올라가게 돼서 내년도의 경제는 이제 핑크빛이 보이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경제의 그 흐름과 경제의 좁은 아픔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진단하는 것이 뭐냐면 주택가격 건설업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 주택가격이 오른다라고 하면 이제 아마 경기도 많이 좋아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내년도의 핑크빛의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으니까 올해까지만 좀 고생하면 내년부터는 좀 살만하겠구나, 모든 것이 좀 나아지겠구나 라고 하는 여러분 마음의 위로 또 평안이 좀 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처럼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단위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여러분이 은근히 짓게 되는 이 미소를 보면서 저도 오늘 이 말 잘했구나 생각이 드는데, 말씀드린 것과 같이 좋은 소식은 복된 소식입니다. 그것을 한자로 말하면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듣던 소식 말 아닙니까? 단어 복음입니다. 바로 이 주택가격이 내년에 오른다라고 하는 이 소식만 들어도 기대감이 있고 또 위로가 있고 약간의 안심의 마음이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그런데 진정한 복음은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입니다. 이 좋은 소식은 여러분들이 내년에 갖게 되는 이 경제와 우리가 살아가는 처지를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 그러한 좋은 소식, 그것은 내년 하나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 한낱 그냥 하루 반짝했다 없어지는 그러한 일장춘몽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진정한 이 복음은 바로 내일도 위한 것이요, 한 달 후를 위한 것이요, 1년 후를 위한 것이요, 아니 영원을 위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는 바로 그런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는 매달 첫 주에 요즘 성찬식을 우리가 드립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대로 우리가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을 이처럼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사정과 또 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이처럼 성찬을 드리는데, 바로 이 성찬을 드리는 이 예식,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이 좋은 소식을 우리가 신문지상과 그러한 글자나 활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을 주는 것보다 더 훌륭하고 더 강한 또 감격이 있는 바로 그 예식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복음의 정의가 뭡니까? 복음은 내일을 잘 살게 하고 한 달 후를 잘 살게 하고 1년 후를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고 우리의 영혼을 보장하는 바로 그 소식입니다. 이 소식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게 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소식입니다. 바로 이 좋은 소식은 우리가 내일을 위한 그런 작은 한시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을 위한 그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의 영생을 책임지느냐, 어떻게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과 같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로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바로 그 소식입니다. 죄인들의 십자가의 소식이 아니에요.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죽는 당연한 바로 그러한 소식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용서와 자유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거죠.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내일을 편안하게 살고 돈 잘 벌게 하고 평안하게 하고 하는 그러한 날짜적으로 또 내일을 밝혀주는 약속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미래, 여러분이 늘 알고 싶어하는 미래, 바로 영원까지도 책임지는 바로 그러한 소식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 그것이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대로 어떤 사형수가 죄를 지어서 감옥에서 살다가 그 죄 때문에 죽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다, 그랬기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사정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가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사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 모든 죄와 더러운 것이 다 사하여 주심을 우리에게 이 시간 보여주기 위해서 살과 피를 나누어 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몸이 성결하게 된 것처럼 바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하여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요 성결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서 이 시간 이 성찬에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이 떡과 잔을 나누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늘 기도하며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말씀을 배역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를 다 용서했는데 또 자꾸 회개한다, 이것을 가지고 또 아주 말꼬리를 잡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한 번 죄 용서했으면 됐지 뭐 매번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느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아직 완전한 구원의 영체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직도 죄악된 세상 속에서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마귀의 손아귀 안에서 아직은 자유롭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여전히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또한 이 성찬을 드리기 전에 우리는 우리의 자신을 살펴보라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 오늘 본문 28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한 이 잔과 떡을 먹고 마시기에 합당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전에, 예배드리기 전에 우리 자신을 먼저 살피라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회개와 고백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먼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성찬의 때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서 늘 하나님 앞에, 이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죄와 타협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타협했던 것, 잘못했던 것, 저질렀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함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용서와 사함을 입어서 거룩함과 또한 성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이 예식이요 또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잘 먼저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그 연이라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한국에서 미국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영어가 잘 되지도 않고 모든 환경이 이제 서툴다 보니까 뭐 실수하고 잘못하는 게 꽤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뭐 이게 어른들이 야단도 치기도 하고 바로잡기도 하는데, 이게 여러 번 야단을 맞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게 뭔지를 미리 아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를 끝나거나 아니면 먼저 걸어오는 모습부터 달라져 있어요. 어깨를 쫙 들이고 눈을 아주 뭐 이렇게 불쌍한 눈처럼 이렇게 오면서 오늘 공부 잘했냐? 그럼 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오늘도 뭐 깜빡해서 뭐 잊어버렸어요. 아주 그 어깨 축 처진 모습, 불쌍해하는 모습을 하고 자기의 잘못을 얘기를 하면, 아유 왜 그랬어? 그래 알았어 이렇게 감싸주게 됩니다. 한 번도 안아주고 그래 알았어, 잘못할 수 있어, 괜찮아. 그런데 아주 그것이 버릇되다 보니까 아주 어떨 때는 모른 척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아주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뻔히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했니 안 했니? 아까 했는데요. 했니 안 했니? 그러면 했는데요. 했니 안 했니? 이따가 하려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은 분명히 야단을 맞게 돼요. 잘못을 해놓고도 잘못을 얘기하지 아니하고 변명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 때로는 매를 맞기도 되는 거고, 때로는 눈물이 쏙나게 야단을 맞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잘못과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의 제일 목적은 아니지만 그것을 하는 행위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바로 그것이 선행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먼저 씻음을 받고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잘못을 고백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평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개와 고백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스스로 알아서 고백을 하면 좋은데 아주 모른 척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듣다 보면 자기의 양심이 딱 걸립니다. 저건 내 얘기 같은데, 목사님이 저거 어떻게 알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해줬구나 하고서, 내가 이건 잘못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가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하고 깨닫게 해주시게 될 때에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됩니다. 그런데 설교를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님이 저걸 어떻게 알아서 예배 시간에 나를 까지? 저 말씀은 분명히 나를 향한 말인데 왜 많은 사람 앞에서 나를 까지? 그 후로부터는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저 무슨 목사가 많은 사람 앞에서 내 허물을 들춰내고 나한테 할 말 있으면 개인적으로 말을 하지, 왜 사람 많은 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놓고 저렇게 말씀을 까지? 얼마 전에 저희 친척 한 분을 만났어요.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물어보는 게, 저한테 이게 형벌이 됩니다. 우리 한 목사한테 하나 솔직하게 좀 물어보자는 거예요.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 때로는 이렇게 잘못한 거 있으면 그걸 꼭 설교 시간에만 얘기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왜 그럽니까? 설교를 듣다 보면 그 목사가 꼭 자기를 깐대는 거예요. 그래서 첫 주는 그래도 자기를 까니까 그럴 수 있구나 하는데 두 번째 주에 가면 또 자기를 깐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나가기 싫어서 교회 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안다라고 생각이 되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잘못을 드러내서 알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 앞에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핑계 삼아서 책망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 시간 주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 양심이 찔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방결되게 될 때에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용서와 자비의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결과를 가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 그것도 첫 번째 이유지만 두 번째 이유, 하나님 앞에 핑계대고 하나님의 지적을 외면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양심의 깨우침을 주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하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책망을 통해서 회개하게 될 때에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누어지게 될 때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바로 오늘도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주님의 이 떡과 잔을 나누게 되는데 오늘 본문 27절에 말씀한 것과 같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잘못이 자기의 허물이 드러나는데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드러내지 아니하고 감추고 꽁하고 있다가 바로 이 잔과 피를 대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거룩하고 성결하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의 거룩한 살과 피를 대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에 감히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지성소에 들어갔다가는 하나님의 거룩함 때문에 우리의 죄를 피해서 우리는 새까맣게 타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거룩한 몸과 거룩한 피로 우리에게 이처럼 잔과 떡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 전을 먹고 이 피를 대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함으로 이처럼 성전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 잔과 이 떡을 대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살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아버지의 주시는 성결함과 거룩함의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주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라 알아가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용서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성찬 예식은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는 바로 이 죄 용서함,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들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으로 예배드리는 바로 그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좋은 소식, 이 복음의 소식을 듣기 위해서 나오는데 예배 드릴 때 보면 그냥 힘든 모습, 찌그러진 모습, 혹시라도 오늘 나를 따면 어떡하나 불안해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 모습, 여러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위로의 모습, 평안의 모습, 감격의 모습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불안하고 늘 모자란 것 같으냐? 바로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구약 예배, 구약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바로 염소와 송아지의 살과 피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될 때에 그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죄로 용서해 주셨는데, 그러한 염소나 송아지나 황소나 그런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그 살과 피를 우리 위해서 주셨는데, 이것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아직도 여러분 죄 가운데 계십니까? 아직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까? 구약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과 염소와 황소의 피로도 위로를 받았어요. 그런데 신약에 사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왜 감격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왜 기쁨이 없어요? 바로 그 확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복음의 소식. 여러분, 내년도에 핑크빛이라는 소식 들었을 때 얼굴보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할 때보다 더 기쁜 모습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 창피하지 않을까요? 내년이 좋다라고 하면 싹 웃으면서 하나님이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원을 주셨습니다 하면 우리의 입은 더 커져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 그런 감격과 기쁨으로 오늘 성찬을 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참된 복음의 소식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 미래라고 얘기하니까 내일은, 그러나 우리가 사는 것은 당장 내일인데, 우리가 당장 살아야 될 것은 앞으로의 한 주요, 한 달이요, 내년 한 해가 또 있는데, 하늘나라 가는 것은 나중 내리고, 우리는 이미 이 땅에 살고 있어서 거울 때 간 때까지 우리가 또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정말 그런 아까 맨 처음에 들은 것처럼 그런 소식도 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당연히 있어야죠. 하나님께서 그 소식도 우리에게 주시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해 주셨던 복음의 소식만 듣고 너희의 생명을 책임지셨다,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천국이 너희에게 임한다, 이 소식만 듣고 기뻐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시편 105편 37절에 보면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금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라고 고백을 하죠. 저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를 보내사 저들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나오게 됩니다. 바로 그 순간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못 가게 막는 애굽에게 재앙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바로 장자를 죽게 하는 피재앙.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그 피재앙,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집마다 그 피재앙이 다 비껴가서 죽음의 그림자가 다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나올 수가 있었어요. 그때의 그들의 상황과 처지입니다. 그들이 나오게 될 때에 은과 금을 가지고 나왔으며 어느 한 사람도 병약하여서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성찬의 예식이 바로 그 예식입니다.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죽음의 그림자를 벗어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성찬을 대하며 이 복음의 소식을 정말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 예식을 대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과 금을 더하여 주시며 한 사람도 비틀거리지 아니하며 약한 모든 병을 없이 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아십니까? 이 성찬을 대할 때마다 바로 이러한 감격과 감사를 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내일도 책임져 주십니다. 내년의 핑크빛이 아니라 내일의 핑크빛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약하고 연약함을 다 도말하여 주시며 이 험악한 세상,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과 금을 주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며 이 성찬을 대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이 성찬의 잔과 떡을 대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예년처럼 먹고 마시는 오늘 잔은 조금 단맛이 덜하네, 오늘은 맛있니 한 잔 더 먹었으면, 이러한 희생 성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대함과 같이 이 성찬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성결한 자녀가 됐음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으로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용서와 자유를 누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찬을 대하기에 앞서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여러분 오늘 스스로 우리 자신을 판단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모든 잘못이 온전히 드러나고 용서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는 이 귀한 성찬의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처럼 자유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죄를 지적하며 너는 죄인이니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해라 어떻게 이러한 것으로 죄인됨 속에 굴레를 씌우고 좌절하게 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선포하고 누리는 예배의 시간인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래서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좋은 소식, 이 복된 소식, 복음을 통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가 교회의 문을 들 때마다 늘 웃음꽃이 피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는 우리 한련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한련교회의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거룩하고 성결한 주님의 백성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잔치로 우리가 하나 되는 복된 이 성찬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는 두려움과 또한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고 부활의 열매가 되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한 시간을 통해서 확진하며 믿음 가운데 거하는 하늘연재단의 성도들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으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며 기쁨
기뻐하며 감사하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까지도, 우리의 삶의 처지까지도 늘 풍요롭게 하시며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인도한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또한 이를 다시 한번 약속과 확증하며 서로 나누는 복된 이 성찬 예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시는 평강과 위로가 풍성한 이 예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